당신의 마음을 사랑을 천지를 짓기도 전에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선택해 주신 놀랍고 엄청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 사랑이 얼마만큼 우리 가슴에 심어 있는지, 얼마만큼 우리 가슴에 담겨 있는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얼마나 많이 받고 있는지를 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남이 구원받는 일에 쓰임받는 이 엄청난 주님의 종들로 부르심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이웃을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드려야 할지 우리 마음에 바른 원리가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많은 시간 봉사했고 많은 시간 기도했고 힘써 싸워왔지만 우리 가슴에 남아있는 것이 너무나 보잘것없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사랑을 우리가 알면서도 사랑 없는 봉사, 사랑에 빠진 희생에 빠진 봉사에 우리 마음을 다 빼앗기고 왔던 세월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사랑 때문에 십자가 사랑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오직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움직이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자리에 모인 이 귀한 영혼들 주님께서 삼지사방에서 뽑아서 당신 날개 아래 모아주시고 함께 이 절야제단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신 그 세월들, 그 날들을 통해 받았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제 정말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봉사자로서 그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못 뵙던 분들도 많으시네요. 예. 해주 철회를 몇 년씩 하시니까 귀는 얼마만큼 커지죠, 그죠? 너무 많이 듣잖아요. 매주마다 말씀 듣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오면서 참 마음이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면 많이 떠들기는 하는데 내 안에 열매가 보이지 않고 오랜 세월 봉사는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봉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런 날들로 살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정말 확실하게 붙들고 가는 게 있어야 되겠다. 오늘은 봉사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이제 하라고 그러셔서
우리의 병든 자아에 대해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여기 토요일날 피정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그날 제가 성심원 처리하고 여기 왔다가 성심원 가서 처리하고 또 토요일 아침에 여기 와서 하루 피정하고 제 몸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제가 못했는데 그 대신 우리 회장님 좋은 말씀 들으셨죠? 예. 자, 나는 하느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어떠세요? 잘 섬기고 계세요? 한다고 했죠, 그죠? 예. 그분을 알고 그분 마음에 들도록 바른 원리 위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바른 원리 위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게 자기 나름대로의 하느님을 자기 방식대로 섬겨요, 보통. 그래서 자기 열심으로 열정만 가지고 가는 봉사는 위험합니다. 근데 왜냐하면 자기는 바로 병든 자아에서 왔기 때문에 불완전하고 왜곡된 모습이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의 열정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원한 생명은 곧 참되시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입고 또 그분을 알므로써 계속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으시지요? 영적으로 어떻게 하면 성장할까요? 그분을 많이 아는 게 생명이에요. 그분을 아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나는 너희들이 내 생명을 얻고 더더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어떻게 한다고요? 얻고 더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명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얻고 더 얻어서 그러니까 생명이 점점 더 충만해져 갈 때 이거 가는 거예요. 예, 하느님을 알아가는 거. 그런데 우리는 보통 머리로는 많이 압니다. 머리로는 많이 아는데 머리로 알면서 삶으로 가지 않는, 머리로만 알고 삶으로 되지 않는 거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뭐가 돼야 돼요? 삶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체험적으로 하느님을 알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아는 것만큼 믿을 수 있고 아는 것만큼 성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알아야 그분 마음에 들게 살 수 있겠지요? 예. 내가 가지고 있는 하느님 권이 바르지 못하면 내 삶을 스스로 먹습니다. 그래서 많은 봉사자들 안에 너무나 아닌 모습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사랑관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제대로 된 하느님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시라 이것을 아는 것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하느님이. 그러니까 우리 전에 초창기에 성경 공부할 때 아주 막 열정이 넘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막 그분은 막 찬양을 해도 막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아들 늦둥이를 낳는데 이제 텔레비를 못 보게 하는 거죠. 근데 뭐라고 가르치냐면 텔레비 보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가르쳤어. 근데 그 아이가 텔레비를 안 볼까요? 다른 집 가서 봐요. 그럼 걔 마음이 어떨까요? 지옥 갈 거라는 불안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하느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 자기 나름대로의 하느님을 잘못 가르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막 봉사 열심히 하고 다니시는데 자녀들은 전혀 딴짓한다. 물론 과정이 있지요. 처음엔 그렇게 딴짓하고 하느님 전혀 몰라라 하고 싫어하고 그러다가도 다 눈물의 기도 속에서 돌아오게 돼 있지만 주로 자녀들이 왜 하느님을 멀리하는지 아세요? 열심하다는 엄마 모습에서, 열심하다는 부모님 모습에서 하느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열심이라고는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야. 그럼 하느님 멀어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 앞에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
아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내 수준으로, 그러니까 하느님 사랑을 내 수준의 사랑으로 끌어내려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직 죄인이었을 때 문받쳐 주신 정말 죽음보다 강한 그 사랑이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인간들 속에는 워낙 없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계시해 주셔야 우리가 깨닫습니다. 근데 그것을 모르고, 하나님 사랑을 모르고 내가 받은 은혜 때문에 막 좋아서 펄펄 뛰면서, 처음에 첫사랑 받고 나면 펄펄 뛰지요. 예. 그래서 열심히 하다가 뭐가 안 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마귀의 종노릇을 봉사하면서 이 공동체 안에서 독초 노릇을 한다는 거죠. 오늘 잠깐 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 아시는 얘기지만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를 구해내신 용사 내 하느님 야훼께서 내 안에 계신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그랬어요. 마귀 소나기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전능자,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온전히 바쳐주신 구원의 하느님, 그 하느님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가 넘어질까 봐 졸지도 잠들지도 아니하고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나 다 아시는 분, 무엇이나 다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리니 그러셔요. 여러분, 하느님이 나를 보면 어떤 표정을 지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행복한 얼굴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보고 어떤 얼굴을 하실까? 어떨까요? 그렇게 기뻐 반색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 너무 모르거든요, 사실은. 사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는 맨날 죄 짓고, 욕망덩어리고, 하느님이 하라는 거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하느님이 나를 별로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예. 이미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느님께는 우리가 기쁨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와, 정말 그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애 하나 낳고 저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던 세월이 그냥 다 씻어졌고, 그 순간에 하여튼 애를 땅에다 못 놨어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코에서 콧김이 나오는 것도 신기하고, 눈이 있는 것도, 손톱이 있는 것도, 발가락 움직이는 것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이 그 아이를, 그 생명에 대한 그 하느님의 놀라우심과 그 정말 막 온 마음을 다 쏟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출을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분이, 우리에게 모성애를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느님이세요. 이렇게 악한 우리도 자녀를 보고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 말로 할 수 없이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 하느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받으셨고 나를 기뻐하십니다. 예. 근데 우리가 내 자신을 바라보면 어때요? 너무 형편없죠. 그러니까 나 같은 걸 이런 생각을 하죠. 예. 고쳐보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참 찔리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그렇게 안 돼요. 수십 년을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하고 저도 살아보려고 꽤나 노력을 하는데도 정말 즐겨요. 예. 야곱의 환도뼈, 그게 부러져야 되는데, 하여튼지, 죄의 그 거대한 힘 앞에 인간은 너무나 나약합니다. 근데 하느님이 그걸 모르실까요? 아시죠?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이미 뱃속에 있을 때 나는 이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잖아요, 다윗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인간이라는
씨를 받아서 나온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인데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죄 속에 사는 우리를 보실 때 하느님이 얼마나 가엾고 안타까우실까. 거기다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모든 유혹과 이런 거에 계속 지배를 받고 살잖아요. 하느님 눈엔 다 보이는데 우리는 모르고 끌려다녀요. 막 하느님이 보실 때 너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엾고, 예.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정말 가엾고 불쌍한 마음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내가 비록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괜찮아, 일어나면 돼. 괜찮아, 일어나면 돼. 예. 마르틴 루터가 고백소에서 6시간을 있었대요. 그랬더니 고은 신부님이 하느님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느님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느님의 그 넘치는 풍성한 자비와 은총을 모르는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궁극적인 책임을 언제나 하느님께로 돌리고 싶어 합니다. 예, 죄가 들어온 인간은 하느님을 향해서 언제나 이렇게 저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가 하느님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겸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대하고 있는 인간은 나라는 죄인의 모습과 성경에서 요구하시는 의인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용합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갈등 안에서 몸부림치면서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반응은 나는 너를 이해한다. 너의 그런 모습까지도 나는 다 용납하고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법을 지키고 잘 지켜서 하느님 앞에 잘 살아보려는 마음, 그런 율법주의 그런 게 아니고 하느님 우리에게 무상으로 넘치는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율법대로 살면 구원받고 율법대로 못 살면 저주다 그랬어요. 살면 축복이고 못 살면 저주다. 그런데 은혜는 예수님이 오신 뒤에는 율법의 적용보다 은혜의 적용이 되잖아요. 그 마치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자타 연못에 38년 누워있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누워있는데 그 물에 천사가 하루에 한 번씩 내려와서 물을 휘저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치유를 받아요. 근데 빨리 들어가면 치유를 받는 줄을 알지만 제일 먼저 들어갈 능력이 없어요. 환자니까, 누워있으니까. 그러니 맨날 들어가면 낫는 줄을 알지만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나는 저주받은 자다. 이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입니다. 물은 율법을 의미해요. 그런데 신약의 은총,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은총으로 바뀌는데 예수님은 그 38년 누웠던 환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일어나 걸어가잖아. 이게 은혜예요. 우리 지금 은총의 시기에 살고 있죠? 예. 그래서 무상으로 주신, 공짜로 주시는 은총. 예. 우리가 아직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 몸을 다 태워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율법적인 정신을 가지고 대부분 봉사하는 사람들이 율법적인 정신 속에 삽니다. 내가 이걸, 자매님 왜 봉사하세요? 어떤 분이 그 전에 그랬어요. 우리 애가 고3이에요. 이래요. 고3하고 봉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봉사라도 좀 하느님을 위해서 해야 우리 애가 뭐가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우리 애도 아니고 하느님의 애예요. 예. 그리고 봉사를 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봉사를 하는 의미부터가, 여러분은 왜 봉사자가 되셨어요? 예? 한번 자기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내가 왜 봉사하고 있는가? 내가 왜 봉사자 되기를 원했었는가? 이걸 왜 내가 수락하고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 하느님의 은총의 법을 모르면,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대로 된 사랑관이 잡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내 관념이 바로 되고 나서 봉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해야 하느님 사랑을 받나요? 기도를 많이 해야 하느님 사랑 더 받나요? 그러면 참 대답이 어려워요. 예, 자녀가 뭘 잘해야 사랑하나요? 돈을 많이 벌어와야 사랑해요? 자녀가 미인이라야 사랑해요? 자녀는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사랑입니다. 그렇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그냥 나는 너가 있는 그대로 사랑스러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내가 못생겼으면 어때요? 그분이 날 그렇게 만드셨는데. 못생겼다 잘생겼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기준이 뭐 이렇게 생기면 잘생긴 거고 이렇게 생기면 못생겼다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이쁜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는 어때요? 막 이상하게 주름 잡힌 강아지 못생긴 건데도 왜 그거 비싸게 사가지고 좋아하잖아요. 예? 뭐 뾰족한 거, 뭐 별 애완견 보면 얼마나 각양각색인데 다 각각의 특이하게 그런 맛이 있지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렇게 특이하게 만드셔서 너는 너대로 사랑스럽고 너는 너대로 사랑스럽고 너는 너대로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집에 한 집은 딸만 9이고 한 집은 아들만 10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만 서로 바꾸자 그랬대요. 하나만. 그래서 그래 보자 그랬대요. 그러고서 밤새도록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서로 말했어요.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어. 예. 얘를 줄까? 쟤를 줄까? 계속 그래도 얘도 안 돼. 쟤도 안 돼. 그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내가 뭘 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존재 자체. doing. 뭘 해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봉사를 하고 내가 자선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뭔가 뭐를 많이 해서 날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해야만 사랑받을 것 같고 뭔가를 해야만 복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요 목숨 걸고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봉사도 많이 하고 자선도 많이 하면서도 그 사람 안에 감사가 없어요. 그 사람 안에 기쁨도 없어요. 그러다가 뭔가 자기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이러는 거죠. 나의 죄, 나의 절망, 실망, 아주 밑창까지 내가 바닥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느님의 사랑은 더 깊고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어떤 성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을 보실 때 어떤 사람이 가장 매력이 있는가? 그때 하느님 뭐라고 그러셨게요? 나는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나약한 것이 내게는 매력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느님은 비참한 자를 그냥 보실 수가 없어요. 나약한 자를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도와주고 싶고 사랑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막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야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느님을 의탁해서 하느님 안에서 굳건해져야지 나 자신이 굳건함을 향해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나약한 자예요. 하느님을 기대야만 사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나 그런 걸 가지면 안 돼.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언제나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나약하다라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것은, 예, 그것은 교만입니다, 사실은. 나는 나약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내가 금방 내려가서 금방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이고, 금방 말씀대로 못 살고 넘어질 수 있는 자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지 돼요. 나는 이렇게 나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매 순간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주님을 더 의탁하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을 부인하고 반항하고 있다고 해도 하느님의 사랑은 그냥 일방적으로 퍼부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세요. 사람은 그렇게 못하죠. 10번 배반하고 돌아가면
예, 2번만 배반해도 도저히 사람은 그걸 용납을 못합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나는 하느님이니까.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밖에 몰라 하느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마음을 아파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같이 해보세요. 하느님은 하느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실 수밖에 없다. 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는 영원히 불변입니다. 나를 만드신 나의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느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책임지십니다.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셨어요. 자기를 팔 줄 알면서도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그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은 흐느끼며 2 발을 씻고 입 맞추고 당신 가슴에 안아주신 다음 눈물에 젖은 부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십니다. 내 아들아, 내 영혼을 내게 다오. 내가 이렇게 내 발치에 엎드려 간청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면 내가 무엇인들 못해주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유다의 발을 한 번 더 가슴에 안으십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이 단단히 굳어 있음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사랑 때문에 숨이 넘어가실 듯 막 혼절할 지경이 되십니다. 당신을 은전 30잎에 팔아넘기는 그 유다를 향한 하느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숨이 넘어가실 것처럼 혼절할 지경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당신을 배반하고 파는 유다에게도 그런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랑을 하시겠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같이 언제나 어디서나 끊임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왜요? 하느님은 절대자이시고 무한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99%가 아니에요. 완전한 사랑, 퍼펙트 러브예요.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본질이 그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해. 하나님은. 우리는 사랑하다 미워하다 막 이러지만 하나님은 미운 건 몰라. 물론 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은 하시지만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안고 부들부들 떠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응? 우리가 왜 애기 너무 이쁘면 막 안고서 막 이러죠? 예? 하나님이 날 가지고 그러신다니까. 믿으세요? 예.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도 안 해주고 왜 이렇게 고통이 끝이지 않고 뭐가 되는 게 없고 주머니에 동전 한 입, 예. 주님은 다 하시면서 왜 그렇게 안 주시나요? 왜 좀 안 풀어주시나요? 예. 인간이 겪는 고통은 하느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랬어요. 그 수많은 시간들에 보면 그렇죠. 너를 내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하느님의 작업이에요. 하느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주셨는데 뭔들 못 주시겠습니까? 내가 돈 좀 빨리 달라는데도 안 주고 내 자식 좀 빨리 변화시켜 달라는데도 안 해주고 이렇게 더딘 것은 나에게 그렇게 절박해야만 우리는 기도하고 절박해야만 겸손해지고 절박해야만 인내하는 법을 배우고 온유하는 법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에게 덕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어느 때 느낄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고 주님의 얼굴을 찾으나 볼 수 없을 때 그때가 가장 깊숙하게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때다라는 거예요. 소아델에서는 자기가 수녀원에 들어가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주 몹쓸병에 걸리셨잖아요. 그때 그 언니에게 그런 말을 해요.
예, 그때 우리 언니, 우리는 예수님께 아무것도 거절하지 말자. 우리는 이것을 잘 받아들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환한 대낮에 꽃으로 뒤덮여 있는 길을 기분 좋게 걷는 것보다 한밤중에 돌길에서 넘어지고 또다시 일어서는 것이 영혼 성장에 더 유익합니다. 아멘. 마더 데레사 성녀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고통은 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분은 고개를 떨구고 계시고 그분은 당신에게 입맞추고 싶어 하시고 그분은 두 팔을 넓게 벌리고 계시고 당신을 끌안고 싶어 하시니까요.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활짝 열어 젖혔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어떤 비참함을 느끼게 될 때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고통, 슬픔, 수치, 외로움 이것들은 다만 예수님의 입맞춤일 따름입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입맞출 수 있을 만큼 그분께 가까이 가 있다는 표시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을 때 예수님과 가까웁니까? 환경이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과 가깝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어요. 조금만 뭐가 되는 것 같으면 해이해지고 하나님께 막 이렇게 안 해요 우리는. 근데 막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잠도 못 자고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고통이 올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당신에게 입맞출 수 있을 만큼 그분께 가까이 가 있다는 표시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고통, 슬픔, 수치, 외로움 이것은 예수님의 입맞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맞춤 받고 계시죠? 당신이 십자가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분은 더 당신에게 입맞춤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저는 어떤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부인에게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예수님께 말해주세요. 제게 더 이상 입맞춤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러면 제가 이걸 읽으면서 처음엔 웃음이 터졌다가 나중에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요. 제게 더 이상 입맞춤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만 끝내달라고요. 예수님은 난 너에게 입맞춤 해주고 싶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너를 변화시키고 너에게 덕을 입혀주어서 저 높은 천국에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고 내가 잠깐 너를 고생시키는 거야 이러시는데도 주님 나는 그거 싫습니다 이거야. 난 이 땅에서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모님의 삶에 찾아왔던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찾아왔던 바로 그 고통 그것이 우리 삶 안에도 또한 찾아와야 합니다. 아멘. 대답이 안 나오죠 잘. 예. 고통의 유익을 알면 알수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울한 얼굴만은 하지 마세요.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같이 해보세요. 당신과 예수님 단 둘 사이에 벌어지는 내적인 사연입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가 고통이 왔을 때 그때야말로 예수님과 나와의 사연이 생기는 때예요. 예수님과의 나와의 사연이 많아져 가지고 그분을 알고 체험한 경험이 많고 그분의 눈만 바라봐도 그분이 나를 보기만 해도 서로 뭔가가 통하고 잘 알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서는 사람과 그분과 가졌던 사연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과는 하늘과 땅입니다. 고통이 많을수록 하느님과의 사연이 많아집니다. 그런 세월을 많이 겪은 사람은 하느님이 나에게 이럴 때 이렇게 해주셨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해주셨고 참으로 놀라우신 정말 그 사랑과 그 애틋한 그런 돌보심과 말만 해도 그냥 마음에 스쳐가는 생각만도 응답해 주시고 하여튼 사연이 많았던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많이 안 만큼 성장하는 것입니다. 네. 그 스바냐 3장 17절 아까 거기에 보면 그런 말씀. 너를 구해내신 용사 너를 보고 기뻐 반색하시리니 사랑도 새삼스러워라. 명절이라도 된 듯 기쁘게 더덩실 춤을 추시리라.
하느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보고 노래 부르시고 나를 보시고 춤을 추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안고 막 이렇게 춤추시는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가서 2장에 보면 나의 어여쁜이여 어서 일어나요. 모습 좀 보여줘요. 목소리 좀 들려줘요. 그 고운 목소리를, 그 사랑스러운 모습.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연애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갈망하십니다. 그 생각을 하면 나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내가 뭔데? 포로지 같은 죄인을 만왕의 왕이신 영원한 임금 그분이 나를 목말라 하고 나 좀 봐줘라. 나 좀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사랑을 좀 알아줘. 내 마음을 알아달라고 호소하십니다. 그 사랑하는 자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골고타로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쏟으시는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래도 나를 사랑하실까? 그건 속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여전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엉망으로 살아서 하느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어서 기도도 못하겠다. 예, 이담에 가겠다. 이러는 사람 많습니다. 예, 돈 10,000원짜리 마구 찢어지고 마구 짓밟혀서 더럽혀졌어요. 그것이 10,000원의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발행처에서 그 가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우리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우리에게 주신 이 인격에 대한 이 가치를 취소하지 않으시는 한 여전히 똑같은 10,000원의 가치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믿으시죠? 예.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제대로 기도도 안 되고 힘들게 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마음을 쓰십니다. 연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뭐든지 잘하고, 우리가 자녀도 그렇잖아요. 자녀 몇 명 두신 분은 아실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뭐든지 잔소리 안 해도 잘하는 애는 그래 잘하니까 하고 이렇게 보지만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몸은 맨날 아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아이에게만 마음이 더 가죠. 그죠? 저희 친척 우리 아주머니 한 분이 아이들 6남매인데 다 잘 사는데 하나가 힘들어요. 아주 속상. 하루 온종일 그 하나 아들만 생각해. 그리고 다른 자식들이 주는 거 다 모아서 그 집 갖다 줘. 그게 부모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어미가 젖먹이를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나는 남몰래 가슴 메어 울 것이다. 내 백성들이 마귀의 포로로 끌려다니는 걸 보면서 우리 주님은 가슴 메어 남몰래 우신다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재산을 다 탕진해도 좋으니 돌아오기만 해라요. 날마다 동구 밖에 나와서 기다리십니다. 먼저 달려가셨습니다. 먼저 끌어안으셨고 먼저 입 맞추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요.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이건 영화로움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가락지를 끼워라. 계약을 상징하는데 가락지는 내 아들임을 이제 내가 더 확실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드린 건데 저희 아들이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딱 등 돌리고 그리고 10년을 냉담을 했어요. 정말 그 10년 세월은 정말 저한테는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었어요. 근데 그 10년 세월 동안 저에게 하신 일이 있었고 그 아들 안에 하신 일이 있었고 그가 돌아와서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참사랑을 진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정한 자비를 자기가 딱 돌아서는 순간에 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하시지 않은 거예요. 딱 돌아서는 순간에 10년의 세월은 없었던 것처럼 어제 만나주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뜨겁게 만나주셨다고.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돌아만 알아요. 이 돌아온 탕자 이거죠.
죄값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만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의 잔을 마셔야 하는 그 고뇌로 피땀을 흘리며 신음하셨습니다. 채찍으로 맞아서 살이 묻어나도록, 뼈가 다 드러나도록 매를 맞으셨고, 침뱉음 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온몸에 성한 구석이 한 구석도 없이 그렇게 맞으시고, 무엇과 조롱과 말로 못하는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벌거벗긴 채 나무에 매달려 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고통은 다만 물통에 벽에 몇 방울 떨어진 물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면의 영혼의 고통은 헤아릴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겪으셨다고요?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시간들에도 그 얘기가 나와요. 주님은 그러니까 마오쩌둥 성인도 그 말을 해요. 한 영혼을 온 인류의 모든 영혼, 한 영혼을 잃어버릴 때 모든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고통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좀 감이 잡히세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이 어떤 율법적이거나 의무적이거나 아니면 뭔가를 바라거나 그래서 봉사한다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성취를 위해서 그런 것을 봉사를 한다면 그것도 슬픈 일입니다.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는 그냥 무상의 은총, 그 기가 막힌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나를 드리는 것이 봉사입니다.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무엇으로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실 때 뭘 물어보셨습니까? 너 그동안 3년 동안 나한테 공부한 거, 나 따라다니면서 배운 거, 레포트를 작성해서 좀 내봐라. 그런 거 안 하셨죠. 사랑 하나를 3번을 반복해서 물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그의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에만 중점을 두십니다. 그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그것에만 의미를 두십니다.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데 무엇 때문에 봉사하는지를 주님은 오늘 묻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 남천재단에서, 어디에 여기가? 연수동 재단에서 나를 섬겨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이 하느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오. 사랑밖에 없어요. 사랑. 예수님께서 성녀 말가리다에게 사랑을 억제하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목마르다. 사랑을 받고 싶어서 목이 탄다. 얼마나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 하는지 내가 안다면 너는 아무것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주님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목말라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진정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인가? 나는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이 여기 계시다면 주님을 위해서 못할 일이 없겠지요? 그렇다면 나에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해주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나를 내어 바치는 것, 그것이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봉사도 하고 일도 많이 하지만 그 속에 마음의 중심의 원리가 다 달라요. 오늘 잘못된 정신을 가지고 잘못된 원리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 봉사생활을 했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화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거 줬냐, 헐벗었을 때 입혀줬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줬냐, 다 뭘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했느냐. 한마디로 사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천국 입성하는 시험 문제를 미리 유출하셨는데 답이 뭐예요? 한마디로 사랑이에요.
이 땅은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근데 우리 안엔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 깨닫고 그 하나님 사랑을 내가 가져다가 내가 퍼줘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은 그 사랑을 깨닫고 감사해서 나도 사랑으로 섬기며 익어가는 훈련장입니다. 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자, 이제 봉사에 대한 거, 봉사 원리를 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겠네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 다 아시죠? 예. 달란트 비유. 예. 근데 여기 보면 봉사하는 4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첫째로 청지기의 원리, 재능의 원리, 성실성의 원리, 정당한 충성의 원리. 예. 안 쓰셔도 돼요. 써도 가서 다시 안 보시는 거 다 알아요. 그냥 한마디라도 딱 건져가지고 가세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데 첫 번째로는 청지기의 원리를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맡겼다 그러세요. 종들을 불러서 재산을 어떻게 했다고요? 맡겼다. 종들은 그럼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는 자입니까? 예, 맡아서 관리하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많이 맡겨주셨습니다. 제일 먼저 뭘 주셔서?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건 시간을 받은 거지. 오늘도 시간을 주셨고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셨고 돈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우리가 하는 것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이런 거예요. 나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다 잘해. 근데 저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럼 어때요? 그것도 못해 이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못마땅하고 무시하고. 그거는 청지기의 원리를 모르는 거죠. 하느님이 나한테 안 주시고 저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주셨으면 나는 못 가질 수도 있었어요. 반대로. 그런데 웬일인지 하느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이것도 잘할 수 있고 또 저것도 잘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큰 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큰 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기 때문에 큰 채를 하는 거예요. 내 거예요? 맡은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 맡기는 걸 내가 아니고 저 사람에게 맡기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에게 맡기셨어요. 그럼 감사하고 많이 맡았으니까 어떻게 많이 내놔야지요. 저 사람은 조금밖에 못 받았으니까 조금 내놓는구나. 나는 많이 받았으니까 많이 내놔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이 청지기의 탈선은 청지기 의식이 소유 의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 의식으로. 그리고 자기가 청지기인 것을 잊어버리고 주인 의식을 갖게 되면은 오만방자해지는 거예요. 맡기신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거예요. 청지기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결산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맡기신 그분의 뜻대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맡은 사람이 더 어려워요? 조금 맡은 사람이 더 어려워요? 많이 맡긴 자에게 나는 많이 요구한다고 말씀하시지요? 예. 많이 받은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셈하자고 하실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남보다 모두 잘하고 물질도 더 많고 뭔가 남보다 많이 받았다. 그러면요. 내놔야 되는 게 더 많은 사람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셈하게 될 그날을 막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청지기 원리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성경에 있어요. 루카복음 12장에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얻게 되어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할까? 옳지, 좋은 수가 있다. 이걸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내 재산과 내 곡식을, 내 모든 곡식과 재산을 다 넣어둬야지.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리라. 너는 이제 한동안 걱정할 거 없다. 많은 재산을 쌓아뒀으면 이제 걱정할 것 없다. 그러니 실컷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랬을 때 주님 뭐라 그러셨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 두 가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 창고, 내 곡식, 내 재산, 내 영혼, 내 거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자매님 집에 있는 소중히 여기는 그거를 오늘 좀 헌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음이 달라지죠. 영혼은 하느님의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자, 어리석은 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내 영혼아 이제 즐기고 먹고 마시자 이러는 거예요. 영혼은 하느님으로만 기쁘고 하느님으로만 즐겁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느님으로 채워야지만 나는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어리석은 자야, 바로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데려가겠다. 네 거라고 네 거 했으면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네 거면 네 거가 돼야지. 어디 네 거예요? 데려가면 가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계속 인정하면서 착각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교무금, 헌금 이런 규칙적인 헌금은 그게 다 뭐 하는 거냐면 이건 하느님 것이, 그러니까 하느님에게서 온 거 하느님께 돌려드립니다. 하느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규칙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 보면 이 제사는 내 손으로 뼈골이 빠지게 일해서 먹는 것이다.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거든 너희 하느님 야훼를 생각하여라.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그렇다면 일할 수 있는 건강의 근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일터를 주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런 재능을 주신 분, 그런 체력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헌금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고 신앙 고백이고 사랑 고백이에요. 규칙적으로 내 모든 것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10분의 1 떼서 11조를 바치는 행위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먼저 떼어서 하느님께 봉헌합니다. 먼저 좋은 것을 떼서 봉헌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주신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면 그 주신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냐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느님은 불어버리십니다. 내 재산을 어느 날 다 불어버리셨다면 이거 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이. 우선순위가 뭔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에 유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살다가는 내 영혼이 망하겠기 때문에 그걸 다 불어버리시고 매일 하늘을 쳐다봐야 하느님 어떻게 해요? 이제 없어요. 양식 떨어졌어요. 나 이제 교통카드도 이제 제로예요. 이제 어디 갈 수도 없어요. 이렇게 하느님이 주지 않으면 나가 못 살아요. 이런 훈련을 시키시죠. 그렇죠? 말라기 1장에 보면 너희가 바치는 제물이 나는 조금도 달갑지 않다. 초하루 보름으로 내게 바치는 제물이 나는 역겹다 그래요. 마음이 담기지 않은 제물, 희생이 담기지 않은 제물, 아까워하면서 드리는 제물을 향해서 주님은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 10원도 못 가지고 가는 거 아시죠? 그런데 미리 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우리는 물질이든 내 마음이든 몸이든 우리가 하느님 앞에 드리는 건 언제나 어떤 걸 드려야 되겠습니까? 최선의 것을 드려야겠지요? 말라기에 보면 이렇게 눈 빠진 거, 어디 병든 거, 잘못된 재물을 바친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서 진노하십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건 뭘 드려야 돼요? 최선의 것. 나는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 형제,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 재물을, 그 자녀를, 그 소중한 것들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내 목숨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주신 것보다 주신 분이 더 귀한 것을 우리가 늘 확인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우선순위를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오는 모든 많은 문제들은 다 이거 바로 하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네 아들 바쳐라 그래 놓고 어떡하세요? 칼로 찌르려는 순간에 하느님이 더 급하셨죠. 아브라함아 머리털 하나라도 상하지 마라. 나 이제 네 마음을 알았다.
우리는 주신 거, 내가 받은 것보다 주신 그분이 더 소중한 것을 항상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에는 내가 받았던 것, 주신 것들은 나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돈도 뭐 내가 아끼던 가전제품 뭐 내가 아끼던 보석 어떤 것도 나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주님과 나와 단둘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많은 환경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사연이 많이 쌓였던 분은 그날의 주님과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가가 그 사람 인생의 정말의 관건입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끊임없는 청지기적인 삶의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끊임없는 청지기적인 삶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모, 건강, 재능, 똑똑한 거, 뭐 내가 부자,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받은 것입니다. 다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을 왜 자기 것인 양 자랑합니까? 그랬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자랑할 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만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같이 해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이걸 노상 고백해야 돼요. 나의 삶의 주권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그분이 나를 빚어 만드시고 내 인생을 계획하셨고 그분은 내 인생의 시작이요 마침이십니다. 그분은 마귀에 팔려간 나를 다시 사오시려고 예수님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핏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내 것입니까? 내게 허락된 모든 것이 내 것입니까? 다 주님 거예요. 그래서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생색을 낼 필요가 없어요. 큰일을 했다고 큰 소리를 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청지기적인 헌신의 원리를 한평생 붙잡고 사십시다. 내가 뭔가를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거 내 거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성모님의 아그레다 마리아가 쓰신 성모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다 그걸 받아가지고 쓴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성모님은 아주 아기 때도 그러니까 3살 때 성전에 봉헌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이미 어머니에게 이렇게 자선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걸 나눌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그 물질을 나눌 때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의 손에 입을 맞추면서 아주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남이 안 보면 발에다 입을 맞췄다 그래요. 그렇게 오히려 나누는 자세가 더 밑으로 더 아래에서 나눌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누면 내 마음이 나도 모르게 어느새 높아져 가요. 이런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님을 나는 할 수 없음을 아는 자가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사야 26장 12절에 보면 이래요. 같이 해서 저희가 한 모든 일도 당신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내 인생 안에 선행을 했다면 그 선이 다 누가 한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할 수 있는 여건도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자료도 다 주셔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몇십 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어떻게 뛰어다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셨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도 말씀하세요. 우리는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전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는데 제 가슴에 제가 좀 그런 자기의를 많이 쌓아놓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내가 시집에다가 어떻게 했는데 막 이거 가득 싸고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다 주님께 봉헌합니다. 주님 계속 이래놓고도 보통 때는 안 가져와요. 다 내려놔요. 그렇게. 그런데 언제냐면 그쪽에서 뭐라고 하면 도로 다 끌어안고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말을 해.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내가 선행을 하며 내가 어떤 선행이라도 한 게 있다면 그것은 내가 선행을 하며 살아가도록 하느님께서 그 선행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뭔가 하느님을 위해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느님의 은혜입니다. 하느님이 여러분이 그 선행을 하도록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청지기 원리, 두 번째 재능의 원리입니다. 뭐냐면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주셨지요? 예, 한 사람은 하나 줬어요. 두 개를,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2개를 줬고 어떤 사람에게는 5개를 줬어요. 근데 달란트는 화폐 가치이기도 하면서 재능의 그거로도 우리가 알고 있죠. 네, 금 1달란트는요 20년의 생계비랍니다. 그러면 5달란트면 100년의 생계비면 적어야 많아요? 많은 거죠. 큰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근데 주님은 그 5달란트를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더 벌었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을 다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하느님 볼 때는 다 작은 일에 이 땅의 일은. 큰 일을 맡기겠다는 뭐예요? 영원한 세계에서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큰 걸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은 뭐예요? 하느님 볼 때는 다 작은 거예요. 예, 영원한 세계에서는 다 큰 거예요.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좀 이따 하느님은 우리에게 각기 다른 재능을 주셨지요? 그것을 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지요? 내 자랑을 하고 하느님 나라를 섬기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재능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묵혀지고 활용되지 않을 때 하느님이 하나를 묻어둔 자에게 어떻게 했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주님 앞에서는 큰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게 맡겨진 그것을 주님 뜻대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로마서 12장 6절에 보면 은사가 각각 다르니 예언이면 예언하고 봉사, 가르침, 격려, 희사, 자도, 기도, 자선. 주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모든 은사를 몽땅 다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은사를 받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많이 받으면 좋겠지요. 많이 고달프게 살아야 돼요. 우리 여기 회장님 고달프게 살잖아요. 근데 우리 동네 자매님이 또 기도받겠대. 또 기도받겠다고 좀 연결해달라 그래서 제가 요새 너무 바쁘고 힘들다고 일만 하면 그냥 넘어가자고 그랬더니 누가 그런 거 받으래 이래요. 많이 받고 싶으세요? 주님을 사랑해서 많이 받고 싶으면 많이 달라고 그러세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가 영적으로 뭐가 된 것 같고 싶어서 많이 받고 싶으면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각각 다르게 다 주셨기 때문에 너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되고 너도 있어야 돼요. 은사 고린도전서 12장에 말하죠. 다 커면은 누가 귀의 역할을 하고 누가 눈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다 각각 받아야 그래야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나와서 사회를 보고 어떤 사람은 찬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발 정리하고 어떤 사람은 차량하고 다 각각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씀 전 정말 두려워요. 저는 전에 우리 처음에 초창기 때 우리가 이렇게 철야기도 했었어요. 우리 선생님하고. 그럴 때 저를 보고 사회를 보라 근데 저는 말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하래요. 저는 막 한 주일 내내 이게 고민이에요. 뭔 말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맨날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어쨌든 근데 뒤에서 커피 타서 커피 따라주는 사람, 신발장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교만해질 일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말없이
이 신발을 신고 온 사람이 오늘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기도하면서 그 신발을 정리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가 따라주는 커피를 마시고 그 사람이 그 커피 때문에 좋을 걸 안 좋을 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가슴에 새기고 갔다면, 그런 기도를 한다면 그게 얼마나 더 아름답습니까? 남보기에 뭔가 된 것처럼 되는 건 되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도 큰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뒤에서 하는 일은요, 별로 책임질 일도 없고 크게 잘못될 일도 없어요. 그리고 공은 공대로 많이 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뭘 보십니까? 앞에 나서서 떠드는 것보다 그 사람 마음속에 사랑을 보십니다. 사랑을 품고 했는가, 어떤 마음의 태도로 했는가, 이걸 보세요. 큰 일을 한 거, 남보기에 드러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은사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면서 가는 길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쌓을 때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은 누구가, 그 다음 이 다음 부분은 누구가 이렇게 다 각자 자기 몫을 하는 것이에요. 한 사람이 다 쌓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 여러분은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일 산돌이 되십시오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한 집인 천국을 짓는 데 쓰이는 산돌들입니다. 각각의 다른 모습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모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퍼즐 아시죠? 퍼즐을 붙일 때 다 붙였는데 구탱이 하나만 빠지, 가운데 어디 하나 아주 요만한 거 하나만 빠져도 어떻게 해요? 미완성이에요. 그렇죠? 완성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조각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우리 봉사자 공동체, 저 사람 좀 나가줬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필요해서 놓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문의 역할, 어떤 사람은 기둥의 역할, 어떤 사람은 벽돌의 역할, 어떤 사람은 일도 안 하는 것 같아. 근데 뭘 해야 할 역할을 해요. 우리는 서로 달라야 돼요. 나 같은 사람만 다 있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저는 그 생각을 하면요, 와, 얼마나 이상할까, 얼마나 삭막할까. 나와 다르다고 못마땅해하고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는 것은 하느님을 향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왜요? 저 사람을 그렇게 만든 사람이 누군데? 하느님인데. 어느 날 목공소 원장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사회는 평소와 같이 망치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회원 중에 몇 명이 사회자 망치에게 불만을 말했습니다. 망치는 항상 깨부수는 자요, 늘 소란을 피우는 자이니 여기서 떠나야 합니다. 그러자 망치가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나 스스로도 결점을 인정함으로 떠나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떠날 자가 있으니 대패입니다. 대패가 하는 일은 전혀 깊이가 없고 늘 남의 결점을 감싸기보다는 벗기기 때문입니다. 이에 화가 난 대패가 나뿐만 아니라 자도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는 자기만 옳은 듯이 항상 남을 측량함으로 모두에게 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자 듣고 있던 자가 벌떡 일어나더니 톱을 지적하면서 톱은 연합보다는 분리운동만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가장 불필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톱은 사포를 향해서 말했다. 사포야, 너는 너무 거칠기만 해.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을 때 목수가 들어왔습니다. 목수는 이 모든 연장을 총동원하여 순식간에 아름다운 제대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약점만을 들추면서 다투던 그들은 결점 많은 자신들이 이렇게 좋은 일에 쓰임받은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아멘. 서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해. 근데 같이 모이면 다 돼. 그렇죠? 그리고 진정한 봉사는요, 자원의 정신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막 봉사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막, 난 못해, 바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다가 할 수 없이 끌려오신 분 계세요? 그러면 오늘로 탈퇴하세요.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는 봉사를 받으실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의 최선을, 내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봉사이기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서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는 너 그렇게 하는 봉사는 달갑지가 않다. 그럼 괜히 할 필요 없죠. 그렇죠?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안 할 수가 없는 거. 여러분 처음에 성령 체험하고서 너무너무 기뻐했고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났고 그래서 봉사자로 불러주니까 너무 좋아했죠? 그 마음 지금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완고해지고 완악해지고 높아지고 판단하고 그렇게 됐다면 회개해야 돼요. 첫사랑 그 초심을 늘 가지고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렇게 봉사자로 불림을 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게 이런 일을 하게 하셨을까? 그 감사가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 안에. 아멘? 우리에게 사랑의 수고를 드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희생을 드릴 기회가 얼마나 감사한가요? 사랑을 드리면서 희생을 드리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바쳐드리면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느님의 뜻에 협력자들이요 동력자들이요 그 특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 열매를 찾으십니다. 물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 기쁨, 친절, 인내, 열매를 찾으세요. 그런가 하면 달란트의 열매도 찾으십니다. 재능을 가지고 하느님을 위해서 봉사한 섬김의 열매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금화의 비유, 영혼을 구원한 영혼 구원의 그거입니다. 그거는 금화는 똑같이 하나씩 줬죠? 구원은 똑같이 받았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개로 늘렸고 어떤 사람은 5개로 늘렸어요. 어떤 사람은 10명을 구원시켰고 어떤 사람은 5명 구원시켰는데 칭찬하는 말씀이 달라요. 은사를 주신 것은 2개를 가지고 4개를 불린 사람이나 5개 가지고 10개를 불린 사람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 대단해 보일까요? 5개 가지고 10개 불린 사람이 대단해 보이는데 하느님은 2개 가지고 4개 불린 사람하고 똑같이 칭찬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겠다. 그런데 금화는 달라요. 금화는 똑같이 하나씩 줬어요. 10명을. 근데 한 사람은 10개, 한 사람은 5개 이렇게 늘렸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10개를 늘리는 자에게 나는 10골을 맡기겠다. 5개를 늘린 자에게는 5골을 맡기겠다. 천국의 많은 고을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작은 희생과 작은 수고를 봉헌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은사를 발견해서 한평생 그걸 가지고 하느님을 섬기는 거, 그거 우리가 가지고 난 꼬리표예요. 그거 완성하고 가야지 됩니다. 세 번째로 성실성의 원리, 사랑의 원리입니다. 5달란트, 주님께서는 이걸 작은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의 일은 작은 거예요. 주님은 큰 일, 작은 일에 관심이 없으세요. 큰 일, 작은 일은 사람들의 판단의 기준입니다.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 일에 얼마만큼 성실했느냐, 얼마만큼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사랑으로 했나? 그것이 하느님의 기준이고 사람의 기준은 얼마나 큰 일을 많이 했나? 이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안 되겠구나. 이 얘기는 못하겠다. 어쨌든 작은 일이 귀한 일입니다.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성실해요. 양어리에서 일하던 다윗을 뽑으시어 당신의 종으로 삼으셨으니 어느 영을 보살피던 그를 데려다가 당신의 백성 야곱과 당신의 소인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셨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9시 반에 끝나야 되죠? 9시에 끝내야 돼요? 그러면 끝내야 되겠네요. 저는 지금 반도 못했어요. 그러면 1시간인데 제가 1시간 반으로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시간 너무 초과해서 죄송합니다. 30분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아니냐 이거예요. 커피 한 잔을 타서 해도 차량 봉사 뭘 해도 여기서 다 각자 하는 봉사에다 뭘 담으세요? 사랑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리고 이 자매를,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뭔가 못마땅한 사람이 있을 때는 내가 행하는 이것을, 이 작은 십자가를 이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예, 이 영혼 내가 거북한 이 영혼을 위해서 봉헌하겠습니다. 그런 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라고, 예, 지금 그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해보세요. 야훼께서 시키신 일, 건성으로 하다가는 천벌을 받으리라. 무섭죠?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이에요. 하느님이 주신 일을 건성을 했다가는 천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정신을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습니까? 예,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정당한 충성의 원리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느님은, 우리는 결과를 봐, 인간은. 그런데 하느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과정을 보십니다.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동기가. 예, 선한 바탕에서 왔는가를 보세요. 그러니까 육에 근거한 충성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하느님께 바쳐요. 물질도 하느님께 바쳐요. 노력도 하느님께 드려요. 그러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마귀에게 준다고 어떤 성인이 말했어요.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응? 어떤 기도에서 여기 찬미 봉사자가 4명이 서서 찬미를 하는데 어떤 자매가 남의 마이크를 다 줄였는데 자기 것만 크게 해놓고, 그러면 시간 바치고, 예, 마음 바치고 다 했다고 자기는 하겠죠. 그런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마귀에게 준 거예요. 전에 우리 본당에서 이렇게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저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찬미를 해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래서 찬미 성가집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기도회 사람들이 난리가 났다. 왜 저기 성령기도회 찬미를 하냐는 거예요. 정말 기절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봉사자예요. 저는 하느님이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웃지만 그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내 공동체 가지고 서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이거 다 마귀에게 나를 주는 거예요. 자매들 안에 어쩌고 저쩌고, 무슨 공동체가 제일 문제가 많은지 아시죠? 성령기도회가. 왜요? 여기 살아있는 영혼들이기 때문에. 죽어있는 영혼들은 마귀가 가만 내둬도 돼. 걔들은 가만둬도 다 내 거야. 그런데 여긴 살아있는 데기 때문에 가만 안 둬요.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되고, 내가 더 작아져야 되고, 상대방을 더 인정해줘야 되고, 이거 영성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예, 모든 동기가 나에 근거했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 때문에, 내 사랑 때문에 하느님을 섬기고 봉사하는가, 하느님 사랑 때문에 하느님 사랑하고 봉사하는가, 이거는 항상 체크를 해야 돼요. 근데 거의 가다 뭐 때문에 하죠? 자기 사랑 때문에 해요. 그래서 자기 좀 인정 안 해주면, 예, 걷어치고 나가. 예. 자기 좀 조금만 어쩌면 금방 얼굴 내색해. 우리는 무엇을 하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주님 사랑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지요, 우리는. 그죠? 예,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할 때는 계산 없이 합니다. 저는 뭐가 사랑하는 건지를 그때 알았어요. 계산 없이 주고 싶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그 청주 성령 그 교육관 거기서 말하자면 집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야. 그래서 나는 밤도 낮도 없이 일해. 시간 제한 없어. 아무 때나 일해. 나는 너무 존경스러웠어요. 바로 그거예요. 여기가 내 아버지 집이고 내 아버지 앞에 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그런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십자가의 길을 만들어 놨는데 다 이 형제님이 거기 그 복잡한 데를 나무를 다 자기가 흔들어 뽑아서 거기 해가지고 잔디를 심고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놨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나 이 나무 뽑을 때 너무 힘들어서 기운이 딸려가지고 예수님 제가 이거 다 뽑아야 되는데 안 뽑혀요. 예수님이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예수님이 뽑아주셨대. 봤대요.
어떤 사람이 제일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그 말은 진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나도 그 주님을 사랑해서 기꺼이 희생하면서 영혼 구원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도 영혼 구원의 갈망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도 동참하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사소한 행위 하나라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내가 쓰이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는 거, 청소하는 거, 걸음 걷는 거, 신발 정리하는 거, 아주 아무것도 아닌 거, 휴지 하나 줍는 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 안에서 하느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봉헌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의 섬김을 기다리는 선한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완수해야 할 일들도 많습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사소하고 눈에 띄지 않는 많은 희생들을 이렇게 화관을 만들어 가지고 내 티 없는 성심에 봉헌해 달라고 성모님은 호소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불꽃처럼 그렇게 섬기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왜 봉사를 열심히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입니까? 인정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라고 그러죠. 사랑해서 한다고 말은 그래. 근데 시험해 보면 금방 나타나요. 뭐냐면 육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뭐 이렇게 말하는 저도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 같이 해보세요. 봉사하되 육이 죽고 영이 사는 일에 초점 맞춥시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부딪혔을 때 얼른 내가 낮아지고 얼른 내가 죽어지고 용서를 청하고 잘했건 잘못했건 따지지 않고 그렇게 내 영이 사는 일에 내가 그것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따지고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하면 벌써 거기는 마귀가 붙어요. 로렌스 성님은 주방 수사님이었는데 계란 후라이 하나를 뒤집을 때도 주님 사랑으로 했다고 그래요. 설거지 하다가도 주방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고 소아테레사는 말했어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즐거운 것입니다. 내 몸이 허락하는 한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뭔가 영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배우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같이 해보세요. 무시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것을 사랑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퐁소 리고리오 성인이 이런 말씀 했어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갚아야 할 끝없는 빚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쓰러지기까지 주님 위에 봉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빚을 갚기에는 시작에도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만유의 대주제이신 하느님이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다 쏟아주신 사랑을 생각한다면 다 바쳐도 부족할 뿐임을 고백합니다. 바울의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날 저희들은 육적인 본성을 따라서 발바쁘게 다니며 자신이 인정받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겼음을 고백합니다. 시간은 많이 바쳤지만 수고는 많이 들였지만 순수한 사랑에 마음이 빠진 봉사였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는 오직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봉사를 기뻐 받으시는 봉사를 주님이 흡족해 하시는 봉사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도 목말라 하시는 주님, 당신을 향한 우리의 목마름으로, 우리의 순수한 사랑으로 당신의 목마름을 풀어드리는 그런 귀한 봉사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런 봉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사랑할 우리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써서.